9월 8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구호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이 주는 특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특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자의 영,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증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고서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향하여 변함없이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싱클라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야말로 창조의 정점이고 구속의 목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면 요 근래에 제가 자주 써드리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 복덩이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말입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복덩이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 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분명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밑줄 친 부분만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셔놓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다 받을 때까지 증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목표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제가 밑줄을 그어 넣고 가로를 넣어드렸어요. 이 가로 넣어드린 건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밑에 가로 우리, 제가 가로를 넣어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소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에 받고 살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통해서 또 먹고 살고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여전히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고 키우고 있다니까요, 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오직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만 받은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좀 치우쳤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좀 속상해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자. 성경을 좀 번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못하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딸은,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법적으로 없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오직 아들만 재산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아들은 법적 상속자를 뜻합니다. 여자나 딸에게는 금지된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을 쓸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법적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다, 이것을 명시해 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게 해 주고 싶어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나는 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아들이다. 그래서 나도 법적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도 어느 강의를 봤더니 이런 문화적 배경도 모르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성경 뜯어고쳐야 된대.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대요. 보니까 여자분들 목소리가 대부분인데, 좀 성경을 좀 알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남성에게도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신부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여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부라는 표현은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있다 가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오셨죠. 신부라는 표현은 여성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의 신부라는 표현은 남성에게도 신부인 겁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어요. 이해되셨으라 보고요. 자,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어요. 군인에게 군복을 입혀요. 왜? 너는 이미 무엇이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힙니다. 너는 학생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얘기는 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딱 주시는 그 순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그냥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애기들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지난 주일날 만삭이었던 우리 교회 산모가 어제 그제 출산했습니다. 애기. 아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아부 또 한 명 늘어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기, 태어난 애기가요, 엄마 나 오늘은 이 옷 줘. 엄마가 입히는 거예요. 엄마가 입혀놓고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 입혀놓고 빨갛다고 이쁘다고 하고요, 파란색 입혀놓고 파랗다고 이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입혀놓고 뭐 하시려고요? 우리들이 애기에게 옷을 입혀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딸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애기 옷을 입혀놓으면, 아이고 우리 애기 딸기 같네. 제가 새벽부터 너무 유치하게 표현하나요? 새 그림이 있는 옷을 입혀놓으면, 아 우리 애기 새 같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놨느냐? 그 이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고, 너는 나의 상속자야, 유업을 이을 자야. 우리가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행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듬뿍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이 정도면 계율과 규정을 지키는 차원을 훌쩍 넘어선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냥 믿으세요. 지금부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볼게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 이미 들어와 버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내가 고생해도 된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기 이 자리 나온 이유 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마음 안에 한 가지 있다니까요. 뭐냐?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이 마음 없는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계시고, 있는 분만 아멘. 제가 증언해 드렸죠? 왜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영으로 이 안이 충만히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로마서 14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강력한 소망,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딱 하나예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또 그렇게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속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초등학문 아래에 아직 있는 분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서도 여전히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에 종노릇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만 이제.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은요, 율법인데 계명, 규칙, 법, 사람의 수고, 사람의 헌신, 사람의 업적, 사람의 성과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쭈그러져 있어도 그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자꾸 초등학문 아래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랬네, 사람이 저랬네, 본인만 괴롭다니까. 그러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좀 자라나자는. 그래서 방금 여러분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1단계는 뭐냐? 네? 어렸을 때 율법의 종노릇하는 때고 후견인이 필요한 때예요. 2단계 성년, 즉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3단계 성년, 즉 어른이 된 단계가 있다. 이미 여러분 어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내가 봉사한 게 없어서요. 그 말 그만하라고요. 내가 헌신한 게 없어서 아니라고요. 누구도 자기가 헌신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내용을 이제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4절 보면요, 때가 참에라고 기록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고,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속량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하시느냐? 이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돌아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가? 지어요. 또 그런데도 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 재산 반절 딱 쪼개갖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왔다면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지금도 부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고 지금도 선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건 딱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표지가 있어야 할까요? 4가지 말씀드릴 테니 이 안에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는 얘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조로서 가슴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깊은 감사와 사무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부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자녀가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듯 그리스도인은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 즉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르게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을 체험하고 있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람어예요. 아빠라는 단어는. 근데 우리 한글에서도 아빠지 않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여 대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부르짖음이. 자, 여러분, 이 네 번째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요즘에, 예전에는 주여라고 부르짖자고 요청을 했다가 거의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짖자고 그랬어요. 저는요, 새벽마다 저 혼자 누리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한번 부르고 나면요, 그 아버지가 다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버지 한번 불러놓고요, 내가 뭐 미주리 주주리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 지능교회 아시지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 집 형편 아시지요? 그러면요, 내 귀에는 들려요. 안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성령님이, 증거나 오늘은 너 피곤하지? 이 자리 가만히 앉아 있어봐.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래서 어떤 때는 제 기도는요, 내가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술술 들어옵니다. 증거나 오늘 이렇게 살아라. 증거나 나 오늘 이런 거 좋아해. 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에게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이상의 네 가지 표지가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확신해도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표지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9절 10절을 읽을 텐데 9절 10절이 뭐가 나오느냐? 9절에서는요, 천박한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 합니다. 이제 10절에서는 매일같이 무슨 삶을 살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11절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고가 이제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 10, 11절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꼬집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날과 달과 해와 해를 삼가 지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자유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부르짖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